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네, 빨리빨리 찾으신 분도 있고 좀 늦게 찾으신 분도 있을 터인데 평상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차분히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밴드 생수강 밴드 라이브에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뒤로 또 누가 나오셨나요? 우리 예준이 특송을 좀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데 특성을 못 들어서 안타깝네요. 예준이 왔어요? 진주 왔어요? 네, 할렐루야. 또 추가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공공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도 이것이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시대가 돼서 또 함께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배치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떡을 떼며 서로의 교제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초대교회하고 지금이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다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문자나 내용, 여건은 달라질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봤는데 온라인 예배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100만이 모인다고 해도 일정한 하나님의 또 차선책으로 은혜는 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속히 이러한 비대면, 소위 온라인 예배가 종식되고, 성경에는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는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시대마다 초대교회부터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됐고, 어떤 사람은 얼음 구덩이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생매장 되었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렸고, 어떤 사람은 굶주렸고, 이것이 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 위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마다 50년 내지는 100년 주기나 단위로 꼭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래서 진짜가 어디 있냐? 진짜 나를 너희가 생명같이 믿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너희가 나를 생명으로 믿냐? 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씩 흔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여기저기 들은 바 또 정보에 의하면 이 소위 온라인 예배, 예배 금지,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영혼들은 벌써 떨어져 나가고, 기독교도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로 많이 낙엽 떨어지듯이 지금 우수수하고 영혼들을 잃어져 버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더욱더 주님을 찾고 매달려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동안의 교회와 성도가 주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인정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나와 민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살게 되었고, 우리가 조금 산업화가 되었고, 우리가 조금 물질이 풍성해지자 여지없이 교회사 2000년 가운데 드러났던 타락과 혼합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흔들어서 남은 자들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너희가 나를 정말로 종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유일한 생명으로 찾는 자가 어디 있냐,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참 생명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실망, 좌절, 낙담 여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매다, 하나님이 정말 진주를 찾고자 합니다. 보석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다시피 그럼 무엇을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해야 되는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인본, 세속 또는 혼합, 그리고 말씀의 해석화, 소위 말하면 다른 복음, 내가 복음,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부 각자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말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 그것이 아니라 전부 말씀들을 자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것이에요. 말씀들 이성과 합리성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말씀이 벌써 율법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율법적인 말씀은 죽이는 것이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후서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말씀은 이 기록된 문자, 그것은 오히려 죽이는 것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온라인 예배는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 광주시에서 행정명령이 나왔었는데 2주간, 그래야 우리는 2주간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3주간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힘써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빨리 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까지도 이 코로나 시대까지도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수년 전부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입만 열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양이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민감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행하고 하는 것들을 설교에서나 셀에서나 교제들을 통하여서 또 신앙 간증을 통하여서 많이 말해왔습니다. 아마 생수관 가족들이 이 성령을 빼면 별거 없구나라고 할 정도로 성령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우고 또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예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훈련은 세상 어디에 가서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은 무슨 신비한 것처럼, 또 성령은 뭐 은사적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 성도들은 지금 많이 마음속에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는가? 많이 혼란이 있고, 또 때로는 떠나기까지 하고, 또 때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팡질팡하기도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많은 영혼들이 아마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참 교회와 또 진짜 종교적인 교회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많은 또 이 정보들을 분별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통계하다 보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폐렴, 독감 이런 것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서, 결국에는 떠들썩하면 거기까지 끝이면 좋은데 이 교회에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직접적으로 금지시키기까지 하는지,
다 그 속셈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짐작은 할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상천하지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은 들으라. 주님은 이 책 속에, 우리 마음속에 수백 번이라도 말씀하고 계세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을 따라 더 진보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열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완벽하긴 아닐지라도 그냥 성령의 열매 하면, 자,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런 단어들 우리 서윤이나 이런 애들은 모를지 몰라도 그냥 웬만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대략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대략 압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읽고 또 물론 세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구나. 그러면 나 오늘 찾아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뭐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애언,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치유, 기적, 이런 단어들도 아주 이제 유아들이나 이런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은 잘 이해할지 몰라도 그래도 금방 개념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 열매를 통하여서, 열매와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델은 아니지만 예표예요, 예표.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안으로는 성령을 맺어야 되고 밖으로는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원리가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입니다. 이제 은사야 우리가 그때마다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 열매들을 덕목을 나열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덕목들은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도 사모하지만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어때요? 좋아하고 칭찬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사랑이 풍성하고 싶다. 희락,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희락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매체가 되고 싶다, 평화의 사자가 되고 싶다. 일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따라하고자 하는 덕목이에요. 그렇죠? 어떤 지도자도, 어떤 서민들도 다 사랑, 나는 평강의 사도가 되고 싶다, 또 기쁨의 통로가 되고 싶다, 기쁨자가 되고 싶다, 오래 참은 자가 되고 싶고, 자비,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다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느냐, 말씀이 올라가면 읽어보시기도 하고, 혹시 나옵니까? 말씀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셔서 아무튼 해주시는데, 아무튼 읽어보실 수 있으면 보고 아무튼 들으시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긍휼을 입었더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신약을 모르고 예수 이후를 모르고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그냥 철저하게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무신론자하고 바울의 출발은 그런 데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철통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오죽 했으면 율법의 의로는 구약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유대인의 혈통, 정통, 가문 혈통의 혈통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표현하기를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표현하는데 그 표현안의 목적은 뭐냐면 1절에 10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보통이었어요? 특심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또 배우기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당대 최고의 학파의 이 계승자라고 할 정도로, 가말리엘 학파의 계승자라고 할 정도로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고백을 했고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을 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 만나고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뒤에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에게 뭘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 곧 성령 충만은 뭐였어요? 네,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적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으나 그의 고백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다, 보통이었다? 특심이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잘된 것이었다, 틀린 것이었다. 올바른 것이었다, 틀린 것이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 아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독교의 지금 약점,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한 것 중에 이 첫 번째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무력해요. 기독교가 생명이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릅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방자, 폭행자, 또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박해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버렸더라, 이런 거예요. 뭐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 신앙생활한 것은 종교생활, 소위 저는 종교생활이라고 보는데, 종교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힘써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렸더라. 이것이 슬며시 현대 교회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번지를 하고 말도 있고 교회는 다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같았지만 오늘 바울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렸더라. 이것을 10장 3절에 단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안 믿을 때, 특심으로 믿을 때에, 지금은 이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의 표현은 종교의 영이라고 보는데, 특심으로 믿는데 알고 봤더니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운 것이었더라. 뭐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는. 할렐루야.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마다 밴드 라이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살기 전에는 인정해야 돼요. 저도 늘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목회는 다 회개 다 했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다녔다니까요. 10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하나님께 복종한 듯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항한 것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온전히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빨라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확 빠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전에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봉사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할수록 더딥니다. 진짜예요. 어느 정도 종교 생활이 세련돼 있고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을 빨리 인정하지 않을수록 오늘 바울처럼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했던 것을 보니까 바울의 표현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생생한 가족도 그동안에 많이 성령으로 살고 훈련하고 듣고 배우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돼버렸구나. 내가 의도 안 했어도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안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돼버렸더라. 언제 이전의 신앙생활은?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강은혜 권사님 인정되십니까? 아, 예, 할렐루야. 인정, 그렇죠. 인정을 언젠가 인정을 하면 아주 빠르래요.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마 이것을 인정하지 이게 힘들고 못하는, 그리고 늦게 하는 사람일수록 다 되리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는데, 늦게 하고 더디게 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고 기억하시느라 몰라. 자기가 목회를 했어요. 그 사람도.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목회로 하시는 거 봤더니, 자기가 한 목회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진짜 목회를 나중에 하게 된 거라고요. 목회자가 더 인정하기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보다. 장로나 권사 직분이 있을 때 더 힘들어요. 인정하기가. 그리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자 그냥 다 인정하고 그는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마는 그가 와서 우리에게 함께 거처를 삼으신다 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 사실 책망이 아니라 알게 하신다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제 놓아두고 오늘은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애언이에요. 의에 대해서 그때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의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알았어? 몰랐어?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한다고 했는데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더라.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한 성령 세례네. 예, 그래요. 오늘도 성령 세례를 통해야 우리는 이 시대의 이 혼돈을 지금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목도 그렇습니다. 결국 뭐였어요 오늘?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로 무장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성령의 열매도 뭐 이후에? 성령 세례 이후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랑이라 화평 의를 많이 쌓은다고 해도 그것이 잘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계시를 의하면 자기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려는 것, 세상 사람들도 이런 덕목들을 다 좋아하는데 누구로? 성령으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이런 덕목들을 쌓아가요. 자기 의로 덕목을 쌓아가면 갈수록 아까워 안 아까워? 이거를 포기하고 내놓으려면 나 저 여는 때는 절제도 했는데 나 어떤 때는 친절도 했어. 나 어쩔 때는 구제도 했어. 어쩔 때는 사랑도 했어. 어쩔 때는 또 절제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평화하려고 나 벽방으로 노력도 했어. 다 해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알고 봐서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자기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회방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속히 성령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모든 의의 활동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잊어줘야 돼. 예수 피로 씻어줘야 돼요. 괜히 성령 세례 받아놓고도 그때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래도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쁘게 자기도 모르게 했으면 몰라도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선의로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미련을 버리고 잊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강을 빨리 건널수록 폭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과 같아요. 이전에 모든 것들을 자기 의를 뭘로 여겼다? 할렐루야. 자기 의를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가문, 학문, 로마 시민권, 특혜 이런 거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 뭐 하기 이전에?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모든 종교 활동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만이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죠. 성령 세례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의도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자주 쓰는 성경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드로아에서.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하니까 이것이 성령의 뜻이었어.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 아시아는 복음 어때요? 거기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날 선교지에서도 이것이 많이 정리돼야 돼요. 선교지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다, 북한이다, 아니면은 러시아다, 아니면 브라질이다. 이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너는 어디로 이것을 누구한테 파송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야 되고 너는 거기 7년이다, 죽을 때까지다, 10년이다. 이것도 누가 정해야 돼?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여건과 환경에 따라 정하는 것은 다 이것도 선교 마인드에서 다 제거돼야 될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 정확한 선교를 우리는 다 정리를 해야 될 때야 돼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 또한 무엇으로 세례받고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더라. 성령을 따라하지 않냐면 결국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되더라.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더라. 오늘 이후로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영을 축사하고 또 주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가운데서 종교의 영을 우리가 축사하고 종교는 생명이 아니구나, 형식이구나. 어떤 사상, 이념, 철학에도 종교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대통령도 장차관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사상, 철학, 이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다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도를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주후 50년경, 제가 연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늘 2, 3년 내지는 몇 년을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벌써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50년경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50년경이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때가 대략 어느 때인 줄? 주후 30년경 그렇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9년이다. 어떤 사람은 33년이다. 막 그런데 아무튼 30년경으로 잡습니다. 30년경으로 잡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한 50년경에 성령으로 계시되어서 쓰여진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지금 몇 년 정도가 있었어요? 20년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교회 복음이 전해져서 갈라디아서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20년 전에 야, 너희가 믿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갈라디아서를 많이 복음 텍스트로 해서 양육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하죠. 모든 책들이 그런데. 그래서 약 한 20년치 지난 후에 성령 세례 후에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교회 오늘 나와서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세련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성령을 따라 얼만큼 살았느냐? 저도 여러분도 다 모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24시간 살았는지 10시간 살았는지 다 모르죠. 우리 이성자 권사님 성령 세례를 받고 24시간 살았는지 10시간 살았는지 몰라. 우리 정덕순 권사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서 1시간 주님과 더불어서 하는지 10시간 주님과 더불어서 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만큼 사는 만큼 뭘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세상에 식물도 그러잖아요. 이것도 만델리아, 또 배나무, 감나무. 우리 교회는 아무튼 다 나눠 먹지 못할지라도 샘플로라도 감나무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나무가 없네. 포도나무 하나 심어야 되겠네. 또 뭐요? 사과나무 있지, 매실나무 있지, 대추나무 있지. 다 비파 몇 개씩 다 열었다고 그러더라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진짜 아무튼 없는 것이 별거 없네. 아무튼 알다시피 몇 개월을 햇빛을 받아야 되고 몇 개월을 바람을 맞아야 되고 어떤 양분을 질소, 비료, 인 이런 것들을 빨아들여야 되고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고
햇빛 날수는 얼마나 돼야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는 사람의 육체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로 몇 개?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무엇으로 많이, 누구와 더불어 사는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과일도 햇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당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성령과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성령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균형 잡히게 고루고루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고 나오고 온유의 열매도 나오고 희락의 열매도 나오고 그런데 성경에서 희락의 기쁨에 대한 말씀은 별로 몰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 먹고 보면은 그냥 아무라고 답답한 것 같아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그냥 기쁨 말씀 먹자마자 묵상이 되자마자 계시를 받자마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기쁨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다른 거 인내 다 좋은데 기뻐할 줄은 몰라. 이런 것도 그러면 열매로 보자면 어떤 배가 있는데 그 감이 있는데 무화과가 있는데 다 그 보면은 상품의 질이 다르더라고. 당도가 많이 있는 것과 적게 있는 것과 시고 달고 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편식하게 되면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것. 다른 열매도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인격의 열매가 있는데 그 인격의 열매에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기쁨이 좀 빠졌네. 절제가 좀 부족하네. 아이고 사랑이 좀 아니 이런 것이 좀 보이죠. 우리 정덕순 권사님께서는 뭐가 적은 것 같아?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있어요? 다 조금씩은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좀 빠진 듯한 열매도 있을 거라고. 그러죠? 아이고 우리 서영남 권사님 뭔가 아는 듯이 웃고 계시는데 그래 서영남 권사님은 열매 다 있는데 혹시 부족한 열매가 있어? 부족한 성부 인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으면 말씀 먹자마자 그냥 다 똑같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 20년쯤 지나서 사도 바울은 즉시로 사도 바울이 성령 아나니아로부터 직가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20년쯤 동안에 있었는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일주일 7일 살았고 24시간 살았고 또 1년 365일을 다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사역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그랬는데 똑같이 24시간 풀로 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만 살았을까요? 적어도 성경에도 그렇지 못한 흔적이 있어요. 근데 또 알지 몰라. 얼마나 어떤 날은 10시간 보내는지 어떤 날은 20시간 보내는지 어떤 날은 1시간 보내는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각자 열매가 질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 다르겠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있어요. 닭장녀야 네가 갈수록 이런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전에는 인내가 좀 별로였는데 인내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절제가 좀 부족했는데 절제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정동석 아들 장로님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전에보다 못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인이 제일 잘 알겠죠. 성령 열매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 막 열매가 막 달라지고 있는데 부인이 보기에는 어떠신가 몰라.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저도 어떻게 사모님 보기에 전준권 목사가 성령 열매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지고 있대요. 달라지고 있대. 성령 열매가.
죄송한데 우리 강은혜 권사님 자기가 성질이 못됐다고 늘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좋던데 아무튼 자 집에 있는 기주야 승주야 엄마가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더냐 어쨌더냐. 하여튼 제가 목사는 제가 보기에는 잘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권사님 어때요? 강권사님 성령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 같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자. 소위 말하면 이것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나눴는데 에베소서 표현 같으면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갈 수 없어. 나는 이것을 그냥 지나간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금지할 법이 없는 뭘로 무장합시다? 예. 금지할 법이 없는 세상이 가둬놓을 수 없고 세상이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는 우리 생수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몇 가지 아주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책이 13권이나 있고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는 즉시로 보세요. 즉시가 뭐냐면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이 세례받은 그 즉시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가 그의 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다 보통이었다. 특심인 그가 누구만 몰랐어? 예수만 몰랐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열등해요?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동격인 것이 딱 성령 세례받고 된 거예요. 네? 성령 세례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동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돼? 예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뭐 이유로? 성령 세례 이유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는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증언한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행전 19장 2절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고 한 20년쯤 지난 때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 믿음 이코를 그래서 전부 다 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동의시해야 돼요. 많은 책들이나 서적이나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데 저도 100% 명쾌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시작일까요? 한참 몇 년 성령 세례받고 이 진행 중일까요? 첫 걸음 시작이에요. 시작. 봐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가 돼. 그다음 물과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해.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아직 3살짜리 아들, 또 아직 덜 배운 아들, 아직도 뭔가 좀 수련이 덜 된 아들도 많이 있겠죠. 사람 편에서도 보면 그러죠. 그런데 아들이면서도 그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말은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예요? 그의 복음의 핵심 중에 거의 50%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예수는 동격이 바울의 마음에 와버린 거라고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서 나온 거라고요.
이래서 나온 거야. 자기가 성령 세례 받고 한 20년쯤 있다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기독교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언제부터? 성령 세례 이후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 이것을 곳곳마다 교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 믿음을 예수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는데 네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아직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이면 아직 뭐예요? 온전한 복음이 안 된단 말이야. 정말 나는 모른다. 네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지. 근데 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으로 3일 뒤에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다 했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믿음 이코를 반드시 뭐가 연결이 돼야 된다? 성령 세례로 반드시 연결해야 돼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거듭나면 안 되나요? 물론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성령은 바로 성령 거듭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방인 그들에게도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더라. 그 말은 자기가 성령을 오순절 막아야 달픈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복음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의 열매더라.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을 받는 것도 결국은 뭘까요? 성령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할렐루야.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세례다. 우리 지난주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도 뭐라고요? 성령 세례였더라. 이방인에게도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것도 성령 세례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성령과 더불어 살면 살수록 성령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면 할수록 무슨 열매가 맺어지더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도 이러한 덕목들 9가지 열매들 덕목들을 다 추종하고 바라고 원하고 또 그렇게 수련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맺어지지 않는 모든 그런 보기에 좋은 온유 인내 절제 또 사랑이라고 화평 같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회방한 것이 돼버리더라. 자기 의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누군가 먹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나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누군가 먹으면 그것은 양분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지만 자기 의로 맺은 자기 의로 맺은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은 누군가 먹으면 뭐가 된다?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먹지 않고 율법으로 절제합시다. 사랑합시다. 평강자가 됩시다. 또 화평자가 됩시다. 평강이 화평이네. 기쁨자가 됩시다.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 온유하는 자가 됩시다. 인내하는 자가 됩시다. 양성하는 자가 됩시다. 전부 부르짖고 외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외치면 세상의 의와 똑같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슨 지금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난 코로나든지 아니면 어떤 부정이든지 비리든지 또 공산이든지 자유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다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다 하는 것도 결국 교회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건 살리는 것이지만 자기 의로 절제합시다, 충성합시다, 온라인 합시다, 아니면 비대면 합시다, 아니면은 한거하고 또 우리 이 오프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 드립시다. 뭘 다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율법이 되어버려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의 괴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자기의 나라가 되어버리더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는, 저는 자부심으로 갔습니다. 우리 생수회관 교회가 성령으로 사는 지 벌써 15년이 돼가 이때에 다 완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싹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저 교회는 그렇지가 않네, 성령으로 가니네, 성령 운동하지 않네, 그렇지라도 우리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참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했던 것들을 주님 아버지는 회개하오니 그 교회도 살려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고린도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주후, 갈라디아서는 50년경, 고린도전서는 주후 60년경 이렇게 기술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 한 바울이 성령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살기를 약 한 30년쯤이 됐어요. 아까 갈라디아서는 20년경에, 이 30년경에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이 있어. 교회가 말썽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말썽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열매나 은사들 통하여서 다시 회복해라, 그런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선물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들아 세워져라, 고린도 교회들아 세워져라,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가지가 중요한데 더 경중을 먼저 따지자면 사실은 뭘 먼저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져가고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하고 참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은사는 보여 안 보여? 귀신 쫓아내고 또 보여. 애언하고 영분별하고 애언방언 통변하고 다 보여.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은사를 통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버림받고 교만해서 잘못하면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특별히 22절에 보면 다 너무 잘하는 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은사했다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야 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상황 여건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러나 은사는 오늘 예수 믿어도 바로 그냥 은사 하나님께서 너 애언할 수 있다 그러면 애언할 수 있어 없어? 사울도 구약에 다윗 이전에 사울 왕도 애언했어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잖아.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서 땀을 흘려야 돼. 마치 식물이 나무가 다 양분으로 식물로 아니 뿌리로 뽑아 올리고 햇빛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또 뭐 할까? 나름대로 다 작용을 다 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다 해야 돼. 뭘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이것이 사람마다 달라. 제라는 나무, 생명나무, 연미라는, 미정이라는, 덕순이라는, 성자라는 생명나무 다 달라. 한양님 생명나무가 다 달라. 그러니까 다 특성의 열매들이 다 맺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살면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성령으로 살면 맺어지더라. 성령으로 사는 만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어떻게 맺고 시고 달고 맺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우리는 누구라고 살면 나라고 하는 특성의 열매, 특성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각각 달란트가 있는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누구라고 살기만 하면 다 알아서 맺어. 예, 배는 배나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귤은 귤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랑 살면,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더라. 하나님께서 맺어가더라. 그래서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오랜 시간을 보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안팎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판단, 정죄, 비판, 시시비비, 절망, 포기, 낙담을 삼가고 마지막 때의 부흥, 남은 자의 부흥을 준비합시다.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합시다. 세상에서 어떤 제재도 억압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주님, 성령과 더불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성령과 더불어서 얼마나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았는지, 성령께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화평이 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열매들을 다 열매들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는 누군가를 위해서 먹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부흥을 추스려가는 교회 영혼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로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 온 영혼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